나는 세상의 빛이요 사람들의 생명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생명수라.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너희의 의식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살아있는 내 영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이것이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있는 주님의 가르침이요 모든 내용의 요약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막절에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자신을 영원한 생명수라고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과 헤어진 후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기도하시며 쉬시다가 다음날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와서 벌어진 일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칠판에 있는 대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신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사실상 내용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고 많은 사건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내용 중에 니고데모 같이 훌륭한 그런 사람들을 좀 이야기를 자세히 써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왜 하필이면 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도 가늠하지 말라고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선언하고, 그러나 그 죄인들 중에 자기 자신이 구원할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가늠한 여자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으로 취급해서 그를 구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사고방식, 그들의 신학과 신앙이 아주 율법주의였고 의식주의였고, 실제로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지만은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살인자요, 음모자요, 시기와 질투하는 자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선민이 아니라 저주받을 대상인 것을 선언하면서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고 죄인 취급을 한 이 가늠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를 큐리오스로, 주님으로 부름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을 보면, 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권면을 보면,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과도 같은 우리의 선포인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간직하면서 1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나타나는 단어나 내용들을 살피면서 은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감람산이 나와요. 감람산.
이 감람산은 이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언급이 되는 산 이름인데,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한 마지막 주간을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밤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며 쉬셨던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서편, 이 감람산 서편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그런 산으로, 또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산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침에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다가 성전에 다시 돌아온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침에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들처럼 차분히 아침밥 먹고 9시나 10시경에 출근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원문을 보면 여명에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여명은 하루 중에 가장 캄캄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해 뜨기 바로 직전, 해 뜨기 바로 직전, 하루 중에 가장 캄캄한 시간, 그 시간에 해는 그 안에 숨겨져 있고, 그 여명 가운데서 태양이 솟아올라 만물을 소생하고 밝히는 것처럼 주님은 그 아침에 여명의 시간에 만물을 구원하고 통치할 계획과 시작으로 출발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가늠한 여인을 종교 지도자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발을 합니다. 고소를 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혀왔다. 당신은 어떻게 이 여인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그 당시는 로마 통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가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이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자지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런 실제적인 책임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이 이 가늠한 여자를 체결해야 할 그런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율법에 보면 최소한대로 사람을 죽이고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 증인이 대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에 보면은 처녀가 가늠하면은 돌로 쳐서 죽이고, 유부녀가 가늠을 하면은 목을 메어 죽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정말로 그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바른 판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여인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는 그런 올무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온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그렇게 부릅니다. 랍비라는 말이죠. 율법 교사라는 말입니다. 랍비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최고로 존경하는 존경의 호칭입니다.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잘 가르치고, 오히려 지금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자기 자신들이 유대인들에게 랍비라고 칭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그렇게 조아립니다. 그러면 이들이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어디 출신으로?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칼시하고 멸시했던 그들이 갑자기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은 비꼬는 이야기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왔다고 말합니다. 현장, 이 현장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아우토포로 이 아우토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우토스 죠 그렇죠? 아우토스, 그 자신이라는 뜻이요.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3인칭,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요.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플러스 포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로라는 말은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도둑질 한다는 말이 합해져서 현장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현장, 우리가 현장범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우토포로 영어는 뭐라고 나왔어요? 영어는 현장이란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고요? 거기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예? 자, 그런다 하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현장에서 잡아왔다 할 때 이 현장이라는 말은 본래 도둑을 잡았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그러니까 도둑이 많은 죄인들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든 간에 여기 4절에 선생님이라는 말과 현장이라는 말이 우리 눈에 좀 들어오고 있고, 5절에 들어가면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모세의 율법을 설명해요.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대조가 나오죠. 누구와 누구? 모세와 예수. 자, 모세와 그리스도. 모세는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율법을 이야기했어. 그리스도는 뭘 이야기해요? 사랑을 이야기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5절은 따져보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말씀을 봉사하는 자들이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지금도
율법주의 아니면은 알미니안주의로 참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모세와 그리스도, 복음과 율법, 이 관계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율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에 의하면 율법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 율법을 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며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아까도 예수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지, 그것이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너희를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살아있는 내 영이 너희를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은 분명히 말하지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으면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를 못하고, 오늘날에도 아무리 흉악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짓을 억압하고 제압할 수 있는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의 율법은 아담의 피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그 죄인에서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스스로 그 법을 열심히 지켜서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를 빌고 주님의 영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율법 지도자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너희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자가당착이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은 잘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어쨌든 밖으로만 행하지 않으면 그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가라 하는 자는 살인한 자요, 음욕을 품은 자는 감을 가늠한 자요, 탐심을 품은 자는 도적질한 자라.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아무도 돌로 쳐 돌멩이질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고 한 이 말씀은 너희는 모두가 죄인들이라는 선언이었어요. 여기서 인간적인 사랑을 베풀고 너는 죄가 없냐? 너도 죄인이면서 누구를 나무라냐? 그런 도덕적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이 선언을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상하니 도덕적으로 이렇게 빌벨 꼬아서 알아,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그런 자격과 능력이 없다. 그러니 아무리 형제가 잘못해도 사랑으로 덮어줘야 된다. 이따위 이론을 세워서 교회와 사회의 법을 무시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것은 정죄하는 일과 권징하는 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의 법과 총회의 법과 노예의 법, 이런 법들은 질서를 세우기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범했을 때 벌을 주고 원면하고 하는 것들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지, 여기에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정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구별을 못하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하면서 무조건 덮어주는 것을 사랑으로 알고 있는 참으로 처분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교회가 바로 서가지를 못하고 사회가 바로 서가지를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암울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누구도 지옥에 갈 죄인으로 정죄할 사람은 인간에게 아무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질서와 사회의 평강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권징하고 권면한 일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사랑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은 죄를 지어도 그냥 덮어주라 그런 말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의미 속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너희 스스로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영 내가 너희를 도움으로 가능한 일이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은 네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내가 너를 통치하는 king of the king, 왕 중의 왕인 것을 알아라는 계시처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도 사랑을 통하여 최고의 사랑, 모든 사랑의 근거, 그것은 곧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계시하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말을 잘 안 듣는 딸이나 아들이 있으면 엄마가 하는 말이 있죠. 꼭 너 같은 딸, 너 같은 아들 하나 낳아서 키워봐라. 내 속을 알 것이다. 적합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시키면서 부모의 심정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의 말씀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아니고는 정직하고 올바르고 참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역설적이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꼬는 이야기입니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재판해 주시오, 심판해 주시오. 진정한 의미가 아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지만 이들의 사건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다운 심판자요, 참다운 율법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봐야지
문자 그대로 보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과연 무엇을 품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깊이 따지고 생각하지 않고는 본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쭉 살펴보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참다운 심판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틀림없이 이들은 돌멩이를 쳐서 죽일 여자였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여자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디 있냐?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디 있냐? 어디 갔냐? 예수님이 달달 봉사입니까? 몰라서 물어봐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아, 예수님이 어디 간지 몰라서 물어본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묻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과연 그들이 했던 말과 자신의 행편을 묵상하고 성찰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가고 없는데 너는 왜 거기에 섰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너는 나를 어떻게 보고 거기에 서 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여인은 바로 말합니다.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단순히 이 시대에 주종간에 나타내는 언어이기는 해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차마 부리지를 못하고 아다나이 또는 큐리오스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아도나이, 헬라어는 큐리오스예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 메시아님, 그리스도님, 나를 구원하실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다 어디 갔냐고 물었을 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참으로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러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늘 하는 말씀으로 이래라 저래라,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하는 말은 행동 지침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성경에서 두동투로 명령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 은혜의 선포요.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데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구하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나와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도 죄를 안 범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각심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에서 떠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 주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요,
내 삶을 살아주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선언이요, 죽었다 살아난 여자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놀라운 선언이요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 선포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저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에 여자여라는 말도 나오지만 귀나이, 헬라어로 귀나이란 말은 그 전에 한번 썼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썼어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썼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여자를 부르는 존칭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인으로, 그것도 아주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귀나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련한 여자보다 더 깨끗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귀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름받은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귀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문자로 귀나이 악센트가 없네. 여자여, 정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스러운, 그리고 그 누구도 더 이상도 배부를 수 없는 호칭으로 귀나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여, 주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귀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다 우리를 저버리고 업신여기고 칼치하고 멸시하고 무시해도 우리 주님 우리 안에서 귀나이라고 부르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신 그리스도라고 정했습니다. 다른 자료나 성경에도 간마다 잡혀온 여자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그리스도의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이루어졌던 어린 양이었지만 그리스도로 각각 찾은 양이 되어서 남은 여생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